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우리 자신들에도 더욱 충실하게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충성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은 충성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뜻을 충성스럽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충성된 인생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성공해라 라는 말씀은 없지만 충성하라는 말씀은 매우 많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윗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충성은 성실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은 그 성실함에 믿음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똑했다. 그가 큰 부자였다. 가정이 매우 유복했다. 라는 말은 없어도 그들이 하나같이 충성스러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수선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는 초청은 장터나 길거리나 많은 사람들이 놀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일이 없어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불러주실 때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늘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보시고 신실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미쁘게 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미쁘게 보시고 쓰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실수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심했고 때로는 겁도 많았고 그에게 허물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 설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모,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충성됨입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러워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됨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심지어 형제를 비롯한 사람들이 모세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모세에게 저항하고 혼론을 유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당시의 고관들이 그의 흠집을, 그의 결격 사유를 찾으려고 해도, 빌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충성된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충성된 사람을 찾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 기자는 시대의 암울함과 시대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경건한 사람, 여기 충실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그 집의 살림을 잘 맡아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때마다 그 양식을 잘 공평하게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성공했으니가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얼마의 성과를 내었으니,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겨진 그 적은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의 주인의 일터에서, 너의 주인의 삶 속에서 그 즐거움이, 그 많은 것을 더욱 맡겨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즐거운 일이 계속될지어다. 주인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은 문제를 숨겨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말씀에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냥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것은 한가롭게 이야기한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 집이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의 험감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까십거리 이야기들을 그냥 노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사람, 마음이 충성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숨겨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를 숨긴다는 뜻은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고 무조건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문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 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우리에게 촌음이 아까운데 언제 우리가 남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인생에 대해서 헐뜯거나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첫째도 성결함이에요. 둘째도 성결함이에요. 셋째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덮어줘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숨겨주고 덮어줍니다.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잠언 13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몸에 좋은 약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이 건강해져요. 삶이 건강해져요. 생활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요. 영혼도 건강해져요. 왜요? 늘 그들을 축복합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늘 그들의 삶을 살피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중보기도 해요.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삶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싸매어주고 영혼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쓴뿌리들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그들의 영혼의 밭에 기운을 내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늘 오염된 곳을 씻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성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줘요. 강건하게 해줘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즐거운 말들은 마치 벌집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에 달고 우리의 심령에 건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재절소에 잘 쓸 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강건함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것, 빨리 내뱉는 것. 우리가 잘못된 약을 어린아이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먹었을 때 긴급하게 응급도 취하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죠. 그리고 빨리 물로 씻게 하죠. 그리고 급히 응급실로 데려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주니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신실함이 진실함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 주님은 계시록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거짓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된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신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 놓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기도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해서든지 충성된 말, 신실한 말, 그 말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스데바나와 같은 가정, 충성스러운 빌레몬 같은 사람들, 바울의 사역에 좋은 일꾼들, 좋은 통역자들, 그들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손이 미치지 못할 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이 있었기에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고 바울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신실함과 충성됨은 마치 여름날의 음료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꾼에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원한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할까요? 첫째로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큰 일을 달라고, 감당치 못한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절대로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주인 때문에 자격이 신실함, 충성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주어진 시간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루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들, 내가 가진 것,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펼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됩니까? 재물에도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노후를 앞날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의를 베풉니다. 빚을 반으로 탕감해서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실천을 합니다. 주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재물로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결국 이 재물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재물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베품과 나눔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가 후에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실천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베푼다, 그거 엉강생심 어려운 일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이 맡기시는 참된 재물을 주님이 맡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의 일에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일에, 남의 물건에, 남의 일에 충성되게 일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의 것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남의 것에 내가 충성될 때 나의 것을 그가 나에게 줍니다.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일은 일단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신실할 때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대충 시간만 보고 눈치만 보다가 자기의 월급을 챙겨갈 때, 그것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인의 눈에, 상사의 눈에 비치게 돼서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도 상황이 달라지면 임금을 떼먹을 수도 있어요. 왜요? 돈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것에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꾼에게 제일 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청지기들의 제일 요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앞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됨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남다른 은세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충성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수고가 사람의 앞에서 수고도 되고 충성됨도 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맡길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 충성됨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먹고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합니다. 자녀들 앞에 서약합니다. 이웃들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또한 서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충성됨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앞에나 인생들 앞에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사랑한 것 찾아가서 저의 몸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시베일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존귀한 것 기름진 것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며 저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길에 주인공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2020년들을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고자 약속하며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